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래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내 삶을 좀 잘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내 삶과 좀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철 모르던 시기, 누구에게나 자기의 꿈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시기를 지나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시련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비전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 세대 때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비전이란, 하나님의 꿈이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또 내 삶이란 내가 경영하고 내가 운영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삶 가운데 느끼면 느낄수록 이 요셉의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더 내 이야기 같고 더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참 인생에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이야기를 알아갈 때마다 그 상황, 내 삶의 상황들을 알아갈 때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이죠.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드디어 자신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은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자마자 그의 신분을 밝힐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진정한 변화와 회개를 바라고 있었고 형들이 변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있죠. 형들에게 의도적으로 좀 곤란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 그 잔을 훔친 죄로 이 형들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형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범죄자로 몰고 그를 애굽에서 처벌받게 하는 대신 자신이 대신 형들을 구하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팔려올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유기했잖아요. 자기를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 과연 형들이 이번에도 베냐민을 유기할 것인가,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이 그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까요? 근데 꼭 보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해야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과연 형들의 모습도 이렇게 변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죠. 아마도 요셉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형들에게는 어떻게 일했을까를 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때 형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형들이 이번에는 요셉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맡기고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다라고 처벌을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유다가 그렇게 해요. 특별히 유다가 자청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겠다고 한 것은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자 했죠. 확인하고 싶었죠. 요셉이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던 순간이 바로 이 유다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때 이 일로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죠. 바로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짐을 대신 지는 일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 가운데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했음을 알게 돼요. 이제 형들이 변했음을 확신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동안의 고통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는 자신을 팔았던 그들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오히려 형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함께 살며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더 나은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제안하게 이르러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형들의 어떤 물질적으로 돕겠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 당신과 함께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재산만 될게요, 내가 경제적인 것들만 후원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형들과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왔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형들을 향한 배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계속 요셉이 테스트를 줄 때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요셉 때문이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겨서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곤란한 일들이 닥쳐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을 관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헌치빌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왜 여기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내가 그때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의 죄로 인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요셉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요, 요셉이 지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 고난들과 수많은 역경들을 지낸 후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 내린 결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했을까요? 왜 요셉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까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요셉이 처한 상태가 지난 과거에 대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끔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뭐예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형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금 지위에 올랐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일으켜 세우셔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총리가 된 것은 누구의 꿈입니까?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선 요셉이었기에 지금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요셉이 고생하고 있었더라면, 또는 반대로 요셉이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상황이었더라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오늘 이 말씀의 이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금 이 자신의 시점에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죄의 흔적이 있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요, 지우고 싶은 과거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 과거가 전혀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실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죄로 점철된 나의 인생에 어떤 한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과거는요, 결국 어디를 향해 있었죠? 오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지난 나의 과거들, 심지어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도 무엇이 됩니까?
오늘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 따라서 과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바뀐다?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가, 바로 그 안에서 지나간 과거의 어떠한 일들이라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하게 한 준비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 과거를 지우거나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 일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일을 하고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결국 또 여기에 있게 될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죠. 그렇죠? 과거는 내가 가서 교정할 수 없지만, 심지어 시간이 정말 뒤로 돌아가서 내가 설령 그 일을 다시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을 통해 과거에 대한 해석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누가 정신 나갔다고 기도하러 옵니까? 그죠? 적어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교정이에요. 과거에 대한 보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 인생을 나의 어떤 지나간 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내일을 향한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저녁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 저녁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인생의 주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